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절제의 시대다. 무절제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무절제함이 온통 판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러한 무절제함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 속의 그 욕망과 욕구를 부추깁니다. 특별히 수많은 매스미디어들, TV, 인터넷, 수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간들의 마음속에 감춰있는 이 욕망들을 더 들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들을 그냥 보면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먹방, 그리고 쇼핑, 그리고 게임입니다. 딱 세 가지. 온통 프로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먹는 프로가 언제 나와요? 밤에, 저녁 시간에 식사 다 하고 이제 좀 잘 때쯤에 먹방이 탁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다가도 그 프로를 보면 뭔가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나, 라면을 하나 끓여 먹든지 뭐를 먹고 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먹는 것도 적당히 먹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먹는 그런 먹방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식욕을 부추기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먹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게 그 TV를 보면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요, 이 술 같은 것을 금지를 했어요. 술 나오는 것을 이렇게 가급적 줄이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대놓고 술을 마셔요. TV에 아예 대놓고 술을 마셔요, 사람들이. 버젓이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프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마실까? 결국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디어들이요, 사람들의 이 식욕, 그 가장 기본적인 이 식욕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쇼핑은 어떻습니까? TV 채널의 상당 부분 모두가 쇼핑 채널입니다. 채널을 돌리면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의 호스트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고객 여러분, 지금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이 물건은 살 수 없습니다. 어서 선택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지도 말아야 돼. 살 필요도 없는 것들을 계속 사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시간에 또 그 똑같은 물건이 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욕, 이 인간의 이 소유욕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물건을 사게끔 한다는 것이죠. 또 보니까요, 게임도 엄청나게 늦잖아요. 게임들. TV를 보면 온통 게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직접 뛰는 게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또 이 게임을 핸드폰으로도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시 마트를 나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마트에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 그 의자들하고 그 테이블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다 뭘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절제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먹는 것에 중독되어 있고,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심지어 일과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의 욕망과 욕정, 그리고 이 욕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것을 일어나게 해서 무절제의 삶을 살게끔 만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절제한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무절제한 삶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런 무절제한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을 다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런 무절제한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주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 무절제한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가정 모두가 파탄이 일어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 훈련, 우리가 이번 한 달도 그 성품 훈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터인데, 오늘 9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정했어요. 절제. 절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제는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혀지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다, 절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제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 안에 맺혀져야 될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절제라는 열매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없이는요, 그저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육신은 성령이 없이는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삶에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절제의 성품, 이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절제의 마음이에요.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속한 자만이, 절제의 삶을 이루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절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러분 365일 1년 내내 여름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번 여름 너무 뜨거웠잖아요. 이런 뜨거운 여름이 계속 된다면 여러분 물도 말라버리고 땅도 다 갈라져 버리고 여러분 이 삶이 척박해지고 황폐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의 그 절제, 사계절의 그 시간에 따라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절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절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도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제를 통하여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육신으로는 결코 절제할 수 없어. 결코 절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절제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절제는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실 때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때 맺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맺혀지는 절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절제 있는 삶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먼저는 절제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이 그 동생으로 말미암아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가득 차고 막 분이 막 들끓어 이르고 올 때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얘야, 너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분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네가 지금 너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다스리지를 않아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절제란 다스리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이 헬라어 엥그라테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기를 억제하거나 통제할 줄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함께함으로 맺어진 절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정,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은요,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절제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무너지는 성벽과 성국과 같아요. 여러분, 성국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막 홍수가 나서 막 성벽이 막 집이 무너지고 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정말 남의 일이긴 하지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저 어떻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성이 묻어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또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느냐?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육신, 다시 말해서 무절제한 나의 원래 타고난 본성의 그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것은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제되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는 생각마다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하여 늘 사망이나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아서 그곳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입니다.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을 정복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패하고 맙니다. 왜 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죄가 드러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라. 돈이고 육축이고 집이고 사람이 갈 것이 다 태워버려라. 거기다 손대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보니까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이걸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하나님 못 보셨겠지? 여호수아도 모르니까 이거 내 거야 하고 숨겨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깟 외투가 뭔데? 그깟 은광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욕망, 그 갖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의 생명이 날아가 버리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욕망 때문에 죽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제하는 사람은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 그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말도 잘 다스려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고달파요. 말은요, 해야 될 말이 있고요, 해선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다스릴 줄 알아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노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이것은 자신을 다스릴지 모르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요.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그것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함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함으로 중요한 일에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중요한 까닭은 절제를 통해 우리의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영어로 하면 포커싱, 포커싱을 할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중국에서 주차된 차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주차된 차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왜 불이 났을까?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났나 살펴봤더니요, 이 불의 원인이 그 차 주인이 자신의 핸들 앞에 놨던 생수병 때문에 불이 난 거예요. 생수병에 이 병이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이 렌즈 역할을 해서 뜨거운 태양이 그 물병을 통과하면서 한 곳에 그 본네트에 이렇게 계속 비추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로 인하여 그 차가 완전히 전소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병 아무렇게나 두시면 안 돼요. 정말 차에 불이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빛도요, 분산되면 힘이 없어요. 근데 집중하면 차를 태울 만한 그런 화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집중해야만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요, 승리의 비결이요,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위하여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기기를 다툰 자는 뭘 한다? 절제한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기 위한 사람들은 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힘들은 무한하지 않아요. 서로가 다 다른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이룰 때는 이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돼요. 쓸데없는 것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필요 없는 것에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뭔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 하고 싶은 것, 지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있거든. 내가 이루어야 할 골이 있거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무절제하고서 나 이루고 싶어? 여러분, 그거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들 보면 경기를 앞두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시킵니까? 어떤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절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시안게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선수들 보면요, 막 안쓰러워요.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근데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 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껏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다 보상돼요. 다 보상돼요. 어제도 여러분 축구 보셨죠? 축구 마지막까지 가슴 졸리게 막. 근데 어떻게 골 탁 넣고 막.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있었어요. 골 넣기 전에요,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막 지쳐 보이는데 세상에 골 한 골 넣고 두 골 넣으니까 애들이요 행동이 달라져.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해서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금메달 따고 나니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게 다 싹 잊어지네요. 걔네들 이제 병력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친구 고3 때 제가 만났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갔습니다. S대에 들어갔어요. 울산에서 S대 정도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일주일 동안 6일, 토요일까지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주일만큼은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는 서울대 들어갈 정도 실력이니까 특별반에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날 와가 도서관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나오질 않아요. 어디 가니까? 교회 가니까. 그런데 교회 가는 주일 빼고 6일 동안은요 정말 집중해요. 봄이면 다들 밥 먹고 나면 다 쓰러지잖아요. 다 자고. 근데 이 친구는 안 자요. 자기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에 있어서 지금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다 끊어치고 거기에서만 집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일 52주 성수하고 다 해도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대요. 그때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이 중요해요. 그냥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몸이 절제가 되어야 돼요. 내 몸이 가뿐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정말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무절제한 사람들은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함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제함으로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간혹 차를 몰다 보면 교통신호를 어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차가 밀리는데도 좀 더 한번 일찍 가보겠다고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그 차 때문에 사거리가 다 막혀버려요. 가도 못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조금만 참지 뭐 한다고 저렇게 일찍 가려고 저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절제는요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마치 교통신호를 모든 운전자가 지킬 때 막히질 않아요.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절제하며 살아가면 점점 그 삶이 잡히게 되고 결국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물론 당장 좋죠. 자기 기분대로 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뭔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절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무절제한 삶은 건강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절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절제. 그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보존에도 좋은 최고의 약이다. 여러분, 절제는 우리 삶을 치료하는 좋은 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내가 이제부터 절제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한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절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제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오직 절제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삶의 성령님과 함께 절제를 훈련함으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